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살의 아들 베레가와 살루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사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니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병백들과 온 회중에 던지니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진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구데로프와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하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같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역사가는 역사란 모든 반복되는 것의 집합체의 결과다. 쉽게 얘기하면 도전과 웅전,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요. 또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매체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이유는 이 말씀이 은혜 받는 자에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과거에 갇혀있는 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해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해석해내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지금 이런 역사적 시대와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도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말을 전할 자격이 있나?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없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아하스 남유다 왕 가운데에서도 희대의 왕이라 불리는 이 아하스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와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과 날카로운 외침이 혹시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것은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것들은 과연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그 아래 세부적인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 목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이스라엘 왕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북이스라엘은 나쁜 신앙의 전형, 딱 하나님께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다.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성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3절 중간에 쫓아내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그래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이방 민족들을 누가? 아하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죄악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내가 이 일 정말 어렵게 끊었는데 돈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죄악의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 주셨는데, 그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행동을 내가 다시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면 4절,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렸다. 3절, 4절을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받기 위해 온갖 방법, 복받기 위해 모든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떠났나요? 아니에요. 유사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제사라는 형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사 방법이 다를 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4절에 보시면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건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복받기 위해 모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의 장소요, 우상의 모든 형태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학력이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명예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이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보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많구나.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대한민국만큼 집회가 많은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기도회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근데 과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있나? 왜 예배하고 있나? 적절한 거래를 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우상숭배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 그래요. 버렸다. 예배하는데요. 제사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사 종교라고. 유사 종교를 뭐라 그럽니까? 세 글자로. 사, 이, 비, 예. 이들은 사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복을 얻기 위해 온갖 장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조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일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똑같이 답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여러분, 인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끌어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낸 주의 그 모든 족속들 리스트들을 우리는 다시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죄성과 관성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어떤 연예인 간증, 그런데 어느 날 사회면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기, 폭력, 간음, 이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깊은 곳에 다다르지 못한 결과물 아닐까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작은 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제사했다. 단 복을 받기 위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신다? 여호와를 버린 행위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5절에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또 그래도 마음을 안 들으니까 7절에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총리 대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다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이 다음은 너야. 백성들을 치고요. 그죠? 그 다음은 아들, 총리 대신을 쳐요. 그 다음은 누구여야 돼? 너라, 너야 라는 뜻이야. 그런데 아하스는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에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서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남유다를 침략해서 치게 하셨는데, 자 8절 보시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여기 보시면 20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포로 20만 명,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근데 이미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미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간다? 근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뒷부분에 나오지만 신을 벗깁니다. 왜 신을 벗기나요?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신을 신기지 않아요. 그래서 맨발로, 그리고 상의를 탈의시킵니다. 여자도 그렇습니다. 은밀한 부위를 내놓습니다. 누가?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남유다를, 자기 동족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면 성도들이 물고 죽죠. 그래서 안 되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싸웁니다. 네가 내 노예야 라고 끊임없이 그 위에 서려고 하죠. 그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였던 그 은혜의 성도들이 서로를 물고 죽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다 가니까 하나님이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 위해서 죄를 쌓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 율법에 보면 동족을 포로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이 포로는 뭐라고요? 신발을 안 신기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노예는 뭡니까? 재산이잖아요. 재산.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끝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앞을 탁 하고 막습니다. 맞다. 어디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14절 15절 시작. 이외에 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갔더라. 말씀에 순종했다니 되게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요? 20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옷도 벗겼어요. 그들에게 옷을 다시 입히고 신을 신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손해본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회개는 없습니다. 감정의 손해를 보는 거죠. 의지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참 두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 집회 이렇게 보면 세련된 디렉팅, 화려한 조명, 그리고 잘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세팅된 다양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집회 가운데 과연 손해보는 회개의 역사와 열매는 있는가? 전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손해보는 회개가 진짜 있습니까? 이들은 손해보는 거죠. 몇 명을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까? 20만 명.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싸워서 목숨 걸고. 하나님, 제가 이 돈 어떻게 번 줄 아십니까? 제 목숨 걸어서 번 돈입니다. 제 피와 살과 땀이 묻어있는 돈입니다. 이걸 어떻게 손해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거 손해보셔야 합니다. 회개는 손해보는 것이다. 손해보지 않는 회개는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회개가 없죠? 죄는 많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로 보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아이고 참 멋지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 오늘날 내가 번 재물을 너 그거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네가 번 모든 재물을 그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가능하겠습니까? 이유와 핑계 되겠죠.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손해보는 겁니다. 감정을 손해보는 것이요, 물질을 손해보는 것이요, 때로는 시간을 손해보는 겁니다. 15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옷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누구 옷이에요? 포로들이 옷이 어디 있어요? 그죠? 노력한 물건 아니면 자기의 옷이겠죠. 그죠?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어떻게 해요? 신기며 그 다음에 먹이고. 누가 갖고 있는 식량이에요? 자기가 마시게 하며 또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어디에 태워? 나귀에. 여기 손에 안 보는 게 어디 있나요? 다 모든 것을 손에 보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의 격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때로는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눈물을 흘린 것 뿐이지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뭐 눈물 흘렸다는 기록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선포한 그 말씀에 담담하게 자기가 행할 바를 행했을 뿐이지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손해보는 것 결단한 것이죠. 감정 큰 요동 없습니다. 화려한 기도도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묵묵히 반응할 뿐이지요. 종려남송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런 순종의 열매를 이런 회개의 열매를 누가 맺었다고요? 북이스라엘. 원래는 누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까? 아하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에도 이런 손해보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손해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진짜 성도지. 조금 더 봅시다. 16절 다시 또 아하스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정신 말할 때 안 들으면 뭐다? 겪어라, 빠져라. 그랬더니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아니에요. 지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왜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아하스를 돌이키게, 그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만 해결해요. 돈 문제가 터졌네. 여기서 밀리고 갚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터졌네. 그 공동체를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이고 1차원짓만 행동만 반복하는 거죠. 지각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떠나가면 지혜와 지각이 닫혀버립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냐면 하늘의 지혜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의 영혼 속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단순히 물리적인 범죄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기원과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일어난지 도무지 해석할 재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뭐한 능력이 있다?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죄악에 반복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 죄를 왜 끊지 못하는지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해석됩니다. 그 삶의 해석 능력을 아하스는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럼 20절, 이게 참 이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자, 시작.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요청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돕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히려 도리어 그를 공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는 행동이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는 말이 전혀 유익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왜 삶을 영위하며 살아냅니까? 결국 유익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이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겐 절대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은 곳에 들어와야 합니다. 22절 23절만 보고 마칩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여기 보시면 여호와스 왕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지요? 너무 공고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하다?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한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죄가 좀 오래돼요. 아하스 지금 오래됐죠, 죄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탁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다시 탁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죄를 답습합니다. 반복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걸? 제 눈을 좀 똑바로 다 쳐다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가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떠난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아프잖아요.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 제사했다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 그에게 종속되었다 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반복해왔던 어떤 죄의 습관에 내가 종속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가셨나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한참 들어온 겁니다. 빨리 이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하고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족속이 남유다 포로들을 들고 오뎃의 말씀을 듣고 담담하게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반석 위, 그 순종의 길 위에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지혜와 지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